예, 설 연휴랑 잘 지내셨죠? 예, 이번에 우리 설 연휴가 있어서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더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3개나 땄더라고요. 그죠? 참 대단해요. TV에서 중계하는 것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올림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그저 TV에 나오는 그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경기들이 각 운동장에서 이렇게 열리고 있을 텐데 TV가 중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딱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저 내 생각, 내 지식, 어떤 내 편견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나의 단편적인 지식이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다 알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저렇게 단정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다 큰 일을 당하고 보면 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그렇게 안타까울 때 또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도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달한다고 하는 말은 막힘이 없이 훤히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렇게 사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막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훤히 다 아신다, 그런 말씀이죠.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한다면 요즘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고 엔터를 치면은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샅샅이 다 찾아서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도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통달하시는 성령님,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원해서는 성령님과 교통함, 교제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제자들을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미국 뉴스프링 교회의 페리 노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최대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죄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것인가? 그런데 이분 말씀이 죄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로 인한 어떤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까 그렇게 애썼습니다마는 정작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아느냐, 하나님을 잘 아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뭐 효도를 다 한다 어쩐다 잘해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뭐 얼마나 친밀하냐 뭘 잘해주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먼저 뭐예요?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서로 통하느냐 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하지만은 여전히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죄를 때로는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냐고 그저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때로는 죄에 들어가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덴에서 자신의 철학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것인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고 육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려 깊은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인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바르게 살고 죄를 안 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육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아무리 안다 그러고 아무리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해도 여전히 그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가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죠.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건 별거 아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적인 일들이 더 좋다 자기 눈에 좋아하는 것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도 가끔 서해안에서 밀물 때 갯벌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바닷물이 빠지게 되면은 거기 갯벌에 이제 조개나 뭐 게 그런 해산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잡고 건지고 그런 재미에 빠져서 그냥 점점점 깊이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까? 조개 잡는 것, 게를 잡는 것 그게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주 재미있어 보이는 육적인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에 보이는 재미에 빠져서 그만 영적인 것들을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요 파멸에 이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전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받아야 모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눈,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바로 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외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좀 소위 신령하다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결코 틀림이 없다. 왜? 자기는 신령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앞에 정말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요? 자기가 신령하다고 스스로 주장하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있고 불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신령하다고 하면은 눈을 무슨 실눈처럼 가늘게 뜨고 째려봐서 쫙 보면서 인상을 쓰고 또 말은 얼마나 달변입니까? 그런 권위로 그냥 탁 누르려고 하면서 자기는 신령하다.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죠.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정말 신령하다, 영적이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신령하냐 아니냐의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대단해도 그 마음에 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또한 그리고 그 앞에 철학과 지혜의 도시 아덴에서 복음 전파를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신령하다,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이냐? 곧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신령한 척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아니 심지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마음껏 즐기고 재미있고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감각적이고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성령님의 오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결코 죄와는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일을 신령한 일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열심했던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거나 또는 변질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들 하지 않습니까? 자,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영적이고 신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의 비난과 성령의 가르치심,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비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결국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물론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깨우치심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아프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비난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내 영이 소성케 하시는구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평범하고 그냥 그저 무덤덤하다든지 또는 편안해서만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아프지 아니하고 그저 편하기만 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 뭐 더 거룩하다, 더 진실하다, 그렇습니까? 물론 조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못한 것도 많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진실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아픔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신령하신 하나님, 그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바울 사도의 신앙적 자부심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적 자존심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성령님,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나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노라.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영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부심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박학다식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좋은 옷을 입고 그리 좋은 집에서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적 자부심입니다. 오늘 세속적인 가치관에 속아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와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보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신령한 일이요,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자부심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이 정말 영적인 기준을 갖고 분별하고 있는지 따져봐야죠.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들이 진정 영적인 기준을 갖고 하는 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도 역시 정말 영적인 기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내가 일하고 그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놓고서도 그 결과를 볼 때 정말 이게 영적으로 잘된 일인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꽤 오래 했습니다. 37년째 목산수 받은 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 이거는 내 열심, 내 지혜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저 그러려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떡하든지 성도들 여러분들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잘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보지만은 사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피곤해. 안 돼요 그게, 그죠? 아니 왜 그 말을 안 들을까? 저러다가 저 잘못될 게 뻔한데 왜 저렇게 말씀을 좀 듣지 못할까?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래전에 제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언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물론 그 중에는 전혀 엉뚱하게 변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연약하고 저의 아픔과 저의 좌절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다른 일을 통해서 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때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부심, 자긍심으로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도대체 영적인 게 뭐야 아니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묻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나를 기쁘게 해준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물론 그렇게 알 수도 있죠. 그럼요. 그것도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요.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눈만 봐도 알아요. 그럼 맞아. 아는구나 그걸. 예?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야. 뭐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예, 자기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딱 가서 어머 얘 그러면 뭐예요? 딱 쳐다보고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아는 줄 딱 알고 딱 고개 돌려요. 그죠? 예, 좋아하면 막 웃고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압니다. 고통스러웠던 그 힘들었던 그 일도 그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 압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얼마나 추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좀 그만 추웠으면 좋겠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그게 됩니까마는. 예. 그러나 사실은 겨울은 뭐 추워서 그 또 겨울 아닙니까? 만일 겨울이 춥지 않다면 그 다음에 농사가 해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내가 좋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익함이 있고 오히려 기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때로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요.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 어려움이 전혀 없다. 모든 걸 도통했다. 힘든 일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불평이 있고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삶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인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삶의 특징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알아가는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같이 계셔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오늘의 세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